이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통치할 동안 명재판을 이끌기도 했고요. 또 3,000편에 달하는 잠언을 기록을 했고요. 1,005편의 노래를 지어서 후대 사람들에게 애창을 하게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의 글을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절망이 없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또 되게 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신이 아니라 말 못하는 우상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고 천지 만물과 우리들을 지어주신 그 창조주를 섬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 그 지혜를 얻으면서 가장 좋은 길로 일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걸 후회하지 않죠. 그래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너무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걸어왔고 제가 부족함도 많고 허물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온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이 길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후회가 없고 그래서 만일에 다시 어떤 기회가 제가 만일에 다시 10대나 20대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때 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라고 물은다고 하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렇게 살아오니까 너무 감사하고 보람되고 기쁘고 이게 평안해서가 아닙니다. 고생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래도 사람이란 것은 고생보다 더 좋은 것이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보람을 가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리 가는 길이 평탄해도 목적도 없고 보람도 없는 것보다는 좀 고생스러워도 좀 힘이 들어도 보람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사는 그 삶이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젊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가장 현명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지금 젊은 청이들은 이제 인생의 기초를 좀 닦고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 쉽게 하지. 어렵게 할 게 있나 하고 그냥 적당하게 모래 같은 아주 부드러운 흙에다가 기초를 닦는다면 일은 쉽지만 쉽게 끝나지만 문제는 집을 짓고 나서 문제잖아요. 그러나 밑에 파보니까 돌이 나오고 바위가 나오면 힘들어요. 그쵸 어떻게 해요? 그 돌을 깎아야 되고 바위를 깨야 되고 하지만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위에 집을 세우기만 하면 그 집은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폭풍이 와도 그 집은 든든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초를 놓는 특히 젊을 때에 믿음의 기초를 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바쁜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 또 봉사하는 일, 자기를 헌신하는 일, 희생하는 일, 이건 별도, 이건 내가 이거 한다고 해서 어디서 누가 박수를 쳐주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일한 그런 삭설 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수고했다고 뭘 채워주는 것도 아니고 내 시간 들이고 내 몸 들이고 내 정성 들이고 열심히 그렇게 섬기는,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는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저런 일을 한다. 주일날 일하면 돈을 많이 벌 텐데, 주일날 사업하면 얼마나 수익이 많을 텐데 왜 저렇게 주일날이라고 가서 교회 가서 저 종일 시간을 보내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들은 천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신앙, 창조주에 대한 경외, 그를 섬기는 예배, 이 일이 얼마나 귀한 거 우리는 알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나에게 많은 그런 고통이 와도, 바위를 깨는 것 같은 그런 힘이 들어도 우리는 삶의 집을 든든히 짓기 위해서 부지런히 바위를 깨고 돌을 깨고 기초를 닦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을 세워놓으면 그 사람은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느끼고 받으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어리석어서 아니죠.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 그의 계명을 지킨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창조주 계명을 지키며 일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지만, 같은 젊은 때에 시작을 했지만 세월이 흘러서 40, 50년, 60, 70년 후에 이렇게 돌아보면 어떤 친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을 하는 분도 있고 떨어져 있는 분도 있고 각자의 분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것도 우리가 내가 계획해서 온 건 아니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떤 때에 어떤 장소에 보내주셔서 모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뒤에 계시거든요. 우리 뒤에 부모님이 계시듯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배경에는 우리를 지어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삶의 자세, 태도, 방향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청년의 날에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일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항상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새로운 다짐을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내 생각, 내 뜻들은 나를 지배하는 나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이제 일생을 살게 되잖아요. 이런 사람은 자기 뜻대로 이제 살아가는데 아무도 그를 위에서 통제하거나 컨트롤하는 그런 자가 없잖아요.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제일 중요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거의 좋아 보이긴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주인이 없는 뚜렷한 목적 방향이 분명하지 못한 그런 배가 항해하듯이 우리를 이렇게 컨트롤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과 나를 창조하신 나의 부모님처럼 하나님이 계신다. 내 뒤에는 하나님이 항상 나를 서포트하고 계신다라고 믿는 사람과의 삶의 자세, 태도, 방향, 목적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의 때, 우리 많이 여러분 젊은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황금 같은 그런 좋은 때입니다. 연세 드신 분도 그때를 다 거쳐왔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일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순간순간 우리의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혼자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 얼마나 그 삶이 참 그야말로 든든하잖아요. 마치 어린 자녀가 이제 집을 나섰어요. 근데 뒤에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 자녀를 뒤에서 보면서 따라옵니다. 아이가 앞서가서 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죠. 그때마다 부모님은 얘야 이쪽으로 오너라, 자, 일어나자 붙잡아 주기도 하고 방향을 잡아주기도 하고 위태로울 때 그를 보호해 주기도 하는 것처럼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든든한 우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든든하고 안정이 되고 마음이 평안하고 설령 불안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삶은 마치 부모 그늘 밑에 살아가는 자녀와 같은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나를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그런 퀘스천 마크를 가질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는데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기뻐하실까? 이런 또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젊을 때부터 평생토록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이 그의 주관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자가 된다, 주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혼자서 결정하지 않고 그 전에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 일을 지금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속에 평안도 오고 또 용기도 생기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젊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는 자들의 그 축복입니다. 무한한 가능성 앞에 그 앞에서 결정할 수 있는 젊을 때에만 가질 수 있는 그 기회지요. 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이때 가장 자신에게 적절하고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들은 실수도 하고 사고도 우리가 저질러 착각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아이고 이거 안 되네 주저앉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했다거나 목적이 잘못되었다거나 하면 이 청년의 때는 이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입학을 같이 하지만 나중에 졸업할 때 보면 그 중에 상당 숫자는 이제 도중에 이제 뭐 중퇴도 하고 또 다른 학교로 가기도 하고 뭐 여러 이제 그런 일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어떤 학생은 나는 신학교를 들어가 보니까 이 목회보다는 좀 더 연구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어떤 학생은 이제 중퇴하고 다른 학교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때는 왜 저럴까 싶었는데 나중에 이제 세월을 흘렀어요. 이제 그 뒤에 보니까 그분 자기의 그
그 목적대로 한 분은 이제 서울의 어떤 대학의 교수가 돼서 열심히 가르치고 또 한 분은 그 이제 졸업을 다른 이제 일반 학교를 졸업하고 배운 지식을 가지고 아프리카 또 선교사로 나갔더라고요. 또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신학을 졸업한 다음에 군목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젊은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소령으로 제대한 다음에 지금은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또 나가서 또 열심히 일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 젊을 때는 모판 같아서 같이 있지만 나중에 이제 뭐를 심잖아요. 떨어져 심으면 나중에 각자 자기의 그 길을 가듯이 그런 기회가 또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바로 젊은 때거든요. 이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떤 장래를 결정한다거나 또는 하나님과 의논을 한다거나 또 도움을 구하게 되면 가장 선한 좋은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젊을 때에 하나님을 창조주를 꼭 항상 가까이 모시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교제하며 의논하면서 자신의 갈 길을 결정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후회를 하지 않게. 왜냐하면 설령 조금 일시적으로 좀 착각을 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바로 고칠 수가 있거든요. 또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기 때문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이것이구나. 그래서 가장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굉장히 좀 특이한 민족이잖아요. 뭐 그들 중에는 훌륭한 과학자도 훌륭한 또 뭐 문학자도 또 정치가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아주 그 인구 비율적으로 보면 가장 노벨상을 많이 탄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과학자들이 많고 이제 그 인구 비율로 볼 때 말입니다. 그런 민족인데 그들의 특징은 어릴 때부터 그 부모 설화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 이 아이들이 청년이 때가 되면 이미 그들의 마음 속에는 자기들의 갈 길이 이미 많이 결정이 되어 있고 또 자기들이 삶의 목적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그들에게는 기회가 많은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젊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가장 삶에 좋은 이상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을까 하는 그 어떤 목적의식, 그리고 목적이 발견이 되면 그때부터는 벌써 의욕이 더 충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더 힘을 받게 되잖아요.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가게 되잖아요. 전 생애를 어떻게 하면 보람되게 나를 보내주신 그 창조주의 뜻을 살려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물론 그런 게 없어도 열심히 살 수는 있죠. 또 열심히 뭐 공부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재벌가 될 수 있고 정치가가 될 수 있고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어떤 꿈을 이루었어요. 이제 50대 돼서 원하던 어떤 자리에 올라갔어요. 회사의 중진이 되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아주 유명한 정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작가가 될 수가 있고 또는 뭐 사업을 잘해 성공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다
다 올라갔는데, 자, 그 다음 목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다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꿈은 이 세상이거든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뛰어나고, 이게 목적이었잖아요. 그걸 이루었어요. 이루고 나니까 또 올라갈 곳이 없는 거예요. 내세도 없지요. 하늘나라도 없지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거기서 완전 절벽을 만나는 것처럼 그동안 쌓아놓은 재산은 많아요. 그동안 또 얻어놓은 명예도 있습니다. 경력도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음에 뭐지? 거기에서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그 열매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보람되게 사용을 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우리 앞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낙심이, 절망이 또는 어떤 절벽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으로 건너가는 그런 찬란한 밝은 무지개 같은 그런 그 브리지가 이제 그 앞에 펼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내세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희망, 소망을 가지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게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건 천국을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천국을 딱 바라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늘문이 쫙 열리는데 그 하늘문이 열리자 하늘에 보좌가 보이고 보좌에 서신 예수님을 그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을 영접할 준비하고 있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을 던지던 박해자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보지를 자기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스데반은 하늘의 밝은 영광의 세계를 보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소망을 가지는데 많은 옆에 선 스데반을 돌로 치던 자들은 거기에 보이지를 않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창조자를 기억하고 섬기는 자의 영적인 눈, 밝은 눈,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는 자들이 보지 못하는 소경, 이게 아주 극명한 대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참 너무 감사한, 왜? 우리가 젊어서 창조자를 기억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미처 그냥 젊을 때는 그 젊음의 그 열정으로 뭐 앞뒤 안 보고 달려갔지요. 열심히 뭐 교회 섬기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아주 리얼하게 피부에 와 닿는 그걸 이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는구나, 내 앞에 계시는구나, 뒤에서 밀어주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순간순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그야말로 보배와 같은 경험이구나. 더구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그 기쁨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거든요. 서울에서 목사님 가정에서 쭉 성장해서 평생을 이렇게 섬기하면서 또 지금까지 교회를 저렇게 사랑하시고 또 예배를 중요시하시고 이걸 보면서 참 이거 우연이 아니다. 그 어릴 때부터 믿음의 삶을 살아온 그 평생토록 걸어가시는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할 때마다 참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연령을 보면요. 대개가 젊을 청년 때입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거든요. 베드로. 그때 한창 막 업으로서 고기를 잡을 때거든요.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바들로메, 도마, 마태 할 것 없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름받았던 때는 모두가 다 젊을 때였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몇 년 동안 전도도 하고 같이 다니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난 그 이후도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던 더 많은 세월을,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거의 90세까지 사역을 했거든요. 물론 어떤 분들은 대개 순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도 또는 다른 나라 가서도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까지 갔다고 하잖아요. 순교를 했다고 하잖아요. 어떻든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한창 일할 수 있는 그 젊을 때에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연령층을 보면 요즘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계셔서 굉장히 안정감도 되고 참 교회가 이렇게 든든한 것을 느끼는데, 그러나 대부분 젊은 분들 우리 교회 학생들이니까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열심히 유진에 머물 동안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또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거나 아니면 잡을 찾게 되면 이제 그곳으로 이제 가서 또 그 믿음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참 귀한 일이잖아요. 오늘 금요일 저녁이죠. 우리 이제 유호보에서 김원각 교수님 클라리넷, 또 그 사모님이죠, 피아노.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작곡한 곡을 연주를 한다고 그러네요. 시간 되시면 참석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작곡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같이 믿음생활을 했던 나상윤 씨라고 하네요. 제가 굉장히 감사했어요. 야, 참, 이거 잠깐 머물렀지만 이게 있을 동안 같이 믿음생활 하다가 이제 우린 이제 떠났으니까 우린 모르지만 또 어느 곳에 가서 이렇게 또 활동을 하고 소식이 들려오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거쳐간 분들이 가끔 이렇게 연락을 해오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개인적으로 가실 겁니다. 그분들이 늘 유진을 잊지 못하고